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상치 않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특권, 그게 바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특히 묵상을 따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묵상 책을 내게 됐나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매일 우리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번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0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게 따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쓴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함께했던 변화산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우리들이 함께했던 변화산 메시지를 365개로 나누었고 300여 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의 그 느낌, 변화산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감동, 변화산을 함께 올랐던 여러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중보기도의 본질. 누가복음 18장 1절. 중보기도란, 오늘 챔버스는 중보기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란 당신의 기도 대상 및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챔버스는 중보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중보기도에는 함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단순히 잘 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능력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13일 중보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조금 지나갔고요.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보기도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 중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단순한 동정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다시 챔버스는 중보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당신의 기도 대상 및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챔버스에게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31살 때부터 중보기도 대상자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32살이 되기 10일 전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대상자 목록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 목록은 나를 곧장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 여기에 적힌 사람들의 친근한 마음을 만나게 한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그분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 대상자가 굉장히 늘었다. 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그분은 이를 통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신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중보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보폭을 맞추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중보기도를 등한시할까요? 오늘 묵상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원로 장로님을 통해 글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김우영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던 시절이죠.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강단에 앉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던 모습에 무척 감동을 받았던 기억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교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역은 중보기도가 아닐까요? 챔버스는 중보기도에는 함정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단순히 잘 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의 중보기도라는 책에 오늘 묵상의 내용을 보고 정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변변찮은 대체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창조적인 것인 반면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틀에 가두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능력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묵상하며 오늘 글을 마무리합니다.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 자세를 배우기까지 우리 모두 바리새인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천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는 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역하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르게 기도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훈련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당신에게는 중보기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둘 수 있는 그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를 할 때 온전히 모든 문제들을 주께 나아가며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당신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중보기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